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화면이 잘 나오지요?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약 7주에 걸쳐서 교회적으로는 주일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운 생각과 가치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과의 인터뷰라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류시화라는 시인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 안에 이제 이 본인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좋은 글귀를 모아서 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집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 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 내가 겸허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네,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전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이 좋았어. 다시 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내 젊음을 되찾고 싶어. 라고 후회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내 뼈가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버는데 나중에 얻는 것은 몸의 질병이죠. 그리고는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여기저기 수십 군데 다니면서 내가 모은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왜 사는가?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질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완전하시고 초월하신 그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는 이 눈을 갖고 있잖아요. 시력. 요즘에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가까이 있는 작은 것이 잘 안 보여요. 이제는 점점 시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눈으로, 원래 작지만요, 이 조그마한 눈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끝날 때 각자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만 자신의 변명, 핑계, 아니면 자신이 살아온 습관과 나름대로 추구했던 가치관을 따라 그냥 그대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냥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거 제가 몇 번 퀴즈 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맞추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꼭 맞춰주세요. 자, 퀴즈.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디였습니까? 네, 어디요? 두 글자. 힌트. 인구가 약 3천만 명입니다. 제가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들어도요, 오늘 또 들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예, 가장 많은 나라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팔입니다. 네팔. 2021년도에 그 EBS에서 방영했던 그 TV 프로그램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팔은 약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 인구가 3천만 명인데 10배가 넘는 3억 3천만의 신을 모시고 있는 나라 네팔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요, 태어나가지고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에 있는 신이 누군지 다 모르고 죽는 겁니다. 자, 이 만들어진 신 정말 맞는 걸까요? 정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지어낸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내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 내 생명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더 똑똑하고 더 전문가고 더 훌륭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주장에 대해서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믿지 않을 변명을,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은요, 정말 상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들 중에 요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이론 하나가 있다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교과서에도 투영되어 있고요, 이 인본주의자들에게도 나와 있고요, 진화론자들에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어낸 유물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또 특히 요즘은 교과서에 나오면 더 믿더라고요. 교과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다고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만든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내가 넣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진화론과 관련된 동물 속에 사람이 보여요 라는 어떤 진화론자가 쓴 글을 교과서에 딱 실어놨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 교과서를, 전국에 있는 40만 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그 글을 보고 배우며 읽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동물처럼 사람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지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교과서 안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교과서에 나온다고 해서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만들어낸 것 또 뭐가 있나요? 진화론, 빅뱅 이론, 과학을 맹신하는 것, 그리고 종교,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무당, 무속신앙, 이런 것도 다 종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게는 우상과 재물, 돈이 최고의 종교죠. 이걸 우리가 성경에는 만몬교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인 거죠. 그리고 요즘은 외계인, 이 어떤 공상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드라마에 이번 생을 내게 부탁해, 뭐 이런 거 있죠. 드라마 작가들이 쓴 이 여러 가지 중에 이 도깨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 쫙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주제가 전부 다 뭡니까? 한번 죽고 또 태어나고, 한번 죽고 또 태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어떤 생각해요? 아, 나도 이번 생에는 망했네,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죠. 초등학교 4학년도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교실에서 남자아이가, 아, 선생님, 제가 500년 후면 제가 한 4-5번은 다시 태어났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야, 얘야, 그건 드라마일 뿐이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자, 과학은요, 진리를 발견하여 조금 보여주거나 실험을 통해 원리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과학이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집하는 거죠. 자,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역할까지만 존중하라는 거예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실험이 되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세요. 인류의 시작, 첫 조상,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진화되었다, 진화론, 이거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과학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이 우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실험해봤더니, 이렇게 증거를 찾아봤더니 뾰족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맞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대부분의 똑똑한 과학자들은 이게 다 허구며 가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동물 진화. 우연히 저절로 진화가 되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창조론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중에 이 밑에 있는 이 사람 있죠. 그 흑백으로 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진화론자로 조지 월드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과거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43년간 생물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요. 1967년도에는 노벨 의학상도 수상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좀 크게 하면, 생명의 기원, 즉 사람의 시작에 대해 우리에게는 단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초자연적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히 저절로 자연 발생하는 진화입니다. 자,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에 루이 파스테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정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밝힙니다. 책에서요.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요, 이제 많은 진화론자 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이죠. 자기가 믿는 이유를 솔직하게 밝혔잖아요. 그래, 맞다. 진화론 그 과학 아니다. 증명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내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나 그러긴 싫다. 그래서 나 그냥 끝까지 진화론 믿으란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과는 또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진화론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짜집게 하면서 교과서에 실어 넣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의 나라 어디일까요? 퀴즈, 이스라엘요? 어이구, 반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IQ가요 무려 276입니다. 와, 그냥 지금까지 IQ를 측정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죠?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신문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처럼 지능이 높다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들으는 봤죠? 블랙홀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살 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다 큰 성인이 되어서 몸에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죠. 그러나 머리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못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컴퓨터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컴퓨터가 딱 꺼지는 것처럼 그냥 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랑 비슷해요? 유물론하고 비슷하죠.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의 뉴스 기사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스티븐 호킹, 와, 우리의 최고의 과학자,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니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이 없는 것,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을 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자기 몸 하나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고칩니다. 자기의 죽음조차도 막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변하는 사람의 규범과 생각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week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자, 이제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자, 모르는 사람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따라하고 있습니다. And slowly but surely,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네, 짧은 실험 영상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유물론적 사고 세계관과 진화론, 인본주의 중심의 사상을 교육받는다면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젠 장난칩니다. 동성애 가지고 남자애들이 나 남자 좋아해요 이러고 있고요. 여자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뭐 그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며 주고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교실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리가 아닌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 사망의 길,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길, 생명이 없는 길, 우리 인생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고 있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또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봤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느 한편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어느 한편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사람이 지어냈다.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르게 말하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현재의 마음 상태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모두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경험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스스로 갖는 믿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적은요, 내가 억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왜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해 진리와 또 인류를 위한 계획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박스에 있는 거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아니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자기의 그 작은 두뇌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IQ가 좋아봤자 276인데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배우고 찾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책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이 해답을 주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곰곰이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다면 성경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호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는 꼭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버리래요. 그게 뭡니까? 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길은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고집을 피우며 붙들고 있었던 그 가치관,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생각은 고집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뭘 모릅니다. 잘 깨닫지도 못하고요. 내 스스로의 인생도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해답도 모르면서 내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유명한 말인데요. 물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물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그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는 그 물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물의 상태가 어떤지 알 지혜가 없고 알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또 알고자 한다면 결코 인간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지어낼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그저 그렇군요 라고 믿고 마음에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태어나 7, 80년 오래 살면 100년 후에 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새겨 놓으셨습니다. 모기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요. 그 하찮은 모기조차도요. 자, OX 퀴즈입니다. 모기한테는 발톱이 있다. OX. 네, 의도상 O겠죠. 그 하찮은 모기한테도요. 전자현미경으로 수십 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발에 발톱이 있어요. 놀랍죠? 네. 자,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놀라운 완전함이 있습니다. 모든 형태, 배열이 일정합니다. 규칙적입니다. 사람이 지은 건 어떨까요? 사람이 지은 건 삐뚤빼뚤하고요. 반듯반듯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구멍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내 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빨간색으로 된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격을 최고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면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편에 설 것인지 이 선택밖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증거를 찾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증거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싸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중심에서 어느 편에 속할지 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새겨주셔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얻지 못하는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 알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